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청혼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이 그 큰 일을 당하였을 때에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또한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일을 처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사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감정대로 또한 저희의 육신의 옳은 소견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또한 가만히 끊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해결해 나갈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계시록 11장 3절 죄송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면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큰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두 증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자는 본대로 또한 들은 대로 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증거자는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거짓에 더하거나 뺨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거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또 이 두 증인은 촛대라고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는 촛대를 교회라고 하였으니 그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은 이 증거자의 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또 두 증인은 두 교회인데 유대인 중에서 바로 예수 믿는 교회와 또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도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성도와 이방인 중에서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겸손하고 비천한 데 처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하고 나갔을 때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물을 붓고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왕이나 또 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바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서 이 하나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 짐승을 왕을 비롯하여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스에 있는 이 모든 왕으로부터 이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돌이키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비천한 사람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스스로 천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이 권세자들이 바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하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에는 바로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온갖 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병원이 왜 시끄러워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이 심령이 또한 죄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광복후에 이 교회의 혁신 운동을 하면서 이 전에 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또한 나의 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일본 천황의 우상 이 신사참배한 것을 붙들고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깨정 또한 거룩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처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욕심을 품은 것, 또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못된 생각을 하였던 것, 그것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1260일이라고 했는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개월, 즉 3년 반입니다. 계시록에는 1260일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둘을 합하면 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7년태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칠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같은 것입니다.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다시 그들에게 물어가라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지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 앞에 섰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 몸된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촛대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촛대와 같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내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소금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 거룩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흘러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데 이 기름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면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된 진리가 거룩된 것이 바른 진리를 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 가정에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을 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려면 교회가 먼저 날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두 증인입니다. 교회의 힘으로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불이 되어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한 불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왕 잘 알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였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임하게 되므로 애굽 나라가 필경에는 망하지 않았어요.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비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보아 땅을 치리로다 라고 한 것을 보아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중단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까이에서 보면 이 휴전선이 갈라진 다음에 처음에는 북한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북한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한 교회를 문 닫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이 지금 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며 시편 신명기 28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라고 하였는데, 불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라고 하였는데, 물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린 은혜와 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고 또한 앙화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적을지라도 배우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31절에서 33절에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이 능히 없을 것이며 내 토지와 토지수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한 것도 애굽의 모든 행복의 원천을 친 것입니다. 이 물은 어떤 것이? 물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요긴한 것을 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국가나 단체나 사회적인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으로 권세를 잡고 참 기독교와 더불어 싸우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세력이 너무 커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한 실생활에서 이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근데 교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바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환난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제 저희들이 어려울 때에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또한 주님을 바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